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말씀 붙들고 승리한 것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남백태 목사 부인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간증이라서 제가 그 앞에 간증 내용을 겹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더니 이영희 사모님이 겹쳐도 돼 이렇게 하셔서 앞에 거는 조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 어려움을 또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걸 딱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불신자 가정에서 딸부잣집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고 성경을 매일 읽게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놀던 친구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이제 도맡아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주산이 유행이었는데 제가 주산을 열심히 배워서 공인 8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그 주산으로 중고등학교를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답니다. 교회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제가 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회장 이렇게 다 맡게 되었고요. 어른 예배, 뭐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여했어요. 예배가 너무 좋았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처럼 제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3학년 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불었어요. 그리고 학교의 대학 성가대에서 지휘를 했고요. 당시에 피아노와 기타를 잘 쳐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남편 집안이 목회자 집안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시아버님 또 시숙, 매형, 시동생이 당시에 목회자였고 지금은 이제 그 자녀들까지 다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까지 목회자가 됐네요. 남편이 영적 집안인 반면에 저의 친정은 이제 음악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서울대 음대 성악과, 또 조카가 연대 음대 작곡가, 저희 딸이 계대 음대를 하고 또 버클리 음대 이제 재즈 피아노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간증한 대로 영적 집안 또 음악적 집안 재능 젊음 이런 게 있으니까 목회하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호기롭게 부산에 첫 개척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교회 개척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똑바른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엄청난 혹독한 시련을 주시기 시작해서 저희가 무서운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단은 교회 개척 2년 만에 남편이 LPG 가스 사고 중독 사고를 당해서 침례병원에서 2달 동안 식물 인간으로 있게 된 사건인데요. 실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이제 그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저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침례병원 후원으로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가 급성장해서 또 남편은 군서신학교 또 음악 강의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떠오르는 별 뭐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하러 누님댁으로 간 날 밤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철야 기도 후에 LPG 난로를 틀어놓고 또 혼자서 좀 더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밤새 난로를 틀어놓고 가스 질식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119에 실려서 침례병원에 이송된 남편은 CT 촬영 결과가 뇌세포가 다 질식되어 죽었기 때문에 소생 가망이 없으니 장례식을 준비하라 였습니다. 저는 또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 깨어나더라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릴 거다. 그러니까 사랑고실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혼 2년 만에 이런 날벼락을 당하고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 된 남편은 기관지를 뚫고 여기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쪽으로 영양제를 주입하고
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정말 목숨만 겨우 유지시킨 채 한 40일을 침례병 중환자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간증한 거기 때문에 짧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병간호 위해서 저는 돌질한 딸은 서울 친정집으로 보내고, 제가 출산한 지 13일이었거든요. 갓 태어난 피덩이 둘째 아들은 이제 저희 돌질한 딸은 형님댁으로, 둘째 아들은 친정댁으로 보내게 됐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돌질한 딸하고 그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젖도 못 먹이고 보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남편도 죽을 뻔한 것도 눈물이 나지만 피덩이 자녀를 보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이제 보내놓고 산모인 제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하루 종일 중환자실에서 남편 돌보느라고 제 몸이 엉망이었습니다.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못했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건장했던 남편도 체중이 40kg로 빠지면서 뼈만 앙상해져 갔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답답해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정말 뭔가를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과 11장 40절 말씀이 전광판처럼 확 눈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지나가는데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계속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살리시려나 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응답으로 말씀은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을 딱 받고 용기가 딱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남편을 살리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놀랍게도 남편의 눈을 갑자기 번쩍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 차츰 회복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도 못했지만 차츰 의식이 회복되면서 사람을 알아보고 말문이 터지고 또 입으로 식사가 가능해지고 붙잡아주면 이렇게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뒤에 빠르게 회복될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18절이었는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치료에 전념하면서 드디어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원할 때는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개척교회에서 그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저희가 침례병원에서 세운 목회자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회의를 해서 이 병원비를 하나도 받지 말자 해서 저희가 10원 한 푼 안 내고 다 퇴원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또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연단은 저에게 남편이 이제 낙상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과 뇌수술을 받은 사건이에요. 남편이 어느 날 집에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하려고 나가다가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진 찍고 입원하라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니요, 그냥 꼬매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7반을 꼬매고 집에 왔어. 그리고 무려 2달간 뇌출혈이 서서히 진행된 걸 몰랐어요. 어느 날 새벽에도 갔다가 오니까 남편이 막 구토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방을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다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뇌출혈이 진행돼가지고 피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어디 걸려 넘어지면 그냥 죽는 거래요. 이게 터져서. 그런 사건이 돼서 바로 수술하게 되었는데요.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인을 하게 해서 또 눈물로 사인을 하고 남편이 뇌수술을 받았는데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로 헤매다가 정말 이틀 만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되었지만 건강한 자도 뇌수술하면 약이 엄청 많아서 식욕이 부진이 온대요. 그래서 회복이 어렵다. 그런데 지금 남 목사님 같은 경우는 2번이나 뇌 손상을 입고 또 이렇게 수술한 사건이기 때문에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 죽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번째 청첩병력 같은 이 진단을 받고 나서 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또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저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보 이거 막 외우세요. 붙드세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병원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간 입원 치료 중에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남편의 귀에 이제 들려주면서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약 때문에 식욕 부진이 온다고 했는데요. 웬걸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저희 남편은 식욕이 왕성해서요. 체중이 100kg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도 간증했잖아요. 저만 보면 짬뽕 사줘, 짜장면 사줘 맨날 그렇게 저만 보면 그렇게 하더니 식욕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100kg가 넘었는데 의사가 이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내 환자는 식욕 부진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데 남 목사는 식욕이 워낙 왕성해서 뇌가 다 차올라서 회복이 빨랐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한 달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친정 갔던 아들을 7개월 만에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남편 병수발에 연년생 아기 둘 키우면서 그때는 세탁기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세탁기도 없었고 종이기저귀도 귀했잖아요. 산처럼 쌓이는 빨래 애들 둘 기저귀에 남편 기저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도 없어서 양쪽에 애기들 끼고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그간의 낙심한 성도들 보살피고 제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밥을 먹으면 알죠? 음식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죽을 거. 그래서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알 같은 걸 씹어 삼키면서 하나님 제가 슬퍼요. 외롭고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돼요? 용기가 막 꺾이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제가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든 게 시편 103편 3절 5절 말씀인데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지금 당장은 이렇게 남편이 희망이 없이 누워있지만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아오른 걸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함이 기적이고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라도 날마다 말씀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연단은 저희 집에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린 사모가 제가 사고를 27살에 당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좀 살게 놔두시지 참. 두 번의 생사로 오가는 사고와 남편의 장기간 투병 생활 탓에 저희 작은 개척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목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남편과 어린애기 둘 데리고 이제 25살이 된 제가 정말 정처 없이 쓸쓸하게 가슴 아프게 교회를 떠나는데요. 제 침대가 얼마나 처량해요. 그래서 막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임 이후에 이제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대전에서 이제 살림집이 딸린 피아노 학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피아노를 학원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빚을 갚아가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건사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88년 여름밤에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저희 집에 발생을 했어요. 딸이 아뜨거아뜨거해서 깨보니까 딸 이불에 막 불이 붙어서 정신없이 아들 딸 끼고 여보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고 아이들을 꽃 붙들어 놀아 하고 다시 그래도 현금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들어오려고 보니까 문을 이렇게 못 열어. 불이 확 퍼져서 그래서 삽시간에 이제 집안에 불이 다 타서요. 정말 순식간에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다 타고 그 빚으로 얻은 피아노고 가재고 다 탔어요. 소방차가 급하게 왔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연이은 고난에 제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눈물만 나더라고요. 하염없이 그냥 울었어요.
불길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아직 환자인 어린애 같은 남편도 저를 보고 울고, 또 우리 애들도 놀라서 나만 쳐다보고 울고, 주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고난은 오고, 사람들은 나와서 물 구경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돌 길을 달라고, 살 길을 달라고 막 그러고 이제 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저는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딘 게 참 제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꼭 붙든 은혜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록 내가 불 속에서 타고 있지만 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또 떠올려주면서 제 마음에 용기가 또 팍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다시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지.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을 탁 차리니까 어머, 우리 네 식구가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아멘.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타버리는 불길,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과 물질과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용기를 얻고 대충 이제 복구해서 다시 이제 돈 벌면서 빚 갚으면서 남편 애를 돌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또 힘이 들어요. 저도 몸이 다 빠져가지고 쟤도 한 48kg인가 막 그렇게 다 빠지고 원형 탈모가 오고 잇몸은 주저앉고 몸은 바짝 말라가고 제 몰골이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읽은 말씀,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 반드시 주면 좋을 걸로 주실 건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쓰러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었어요. 참 에레미야 애가를 제가 이때 엄청나게 묵상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정말 그 말씀 너무나 고귀해요. 다 읽지를 못하고 26절부터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참잠이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에레미야 애가 3장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기고 또 버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한다면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양에 개척하도록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개척이라니. 당시에 저희 남편은 아직 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니, 환자인데 금식을 하면 죽으면 어떡해. 근데 그게 저에게도 같이 왔기 때문에 여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편이 40일 금식에 들어갔고 저도 15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남편이 그때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의 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돈도 없고 남편은 말도 잘 못했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학원을 정리하고 빚을 정리한 후에 저희가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집도 없고. 근데 이제 할부로 구입한 베스타가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짐을 싣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네 식구가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만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집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내려오면 기도원이 있다가 내려오면 형님 댁 그 이제 그 이런 사무실 있잖아. 그런 데서 더부살이 좀 하고 또 기도원 갔다가 또 아버님 목회하시는 데 가서 더부살이 하다가 또 기도원 갔다가 매형 목회하는 데 갔다가 더부살이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목회를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빨리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어느 모로 보나 아주 환장인 남편이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이건 무모한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으로 말씀으로 개척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남편이 40일 기도를 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로 아주 못을 박으셨는데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길을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그래도 제가 못 간다고 막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막 누가 사람의 말을 지었느냐, 누가 팔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막 그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 결단할 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 받고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침례교육 기금위원회에서 침례교회가 없는 지역에 침례교회를 개척하면 돈을 800만 원을 줬어요.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인이네 해서 이제 그걸 딱 받고 저희가 이제 하양으로 오게 됐는데 우리 저기 정 목사님 계시는데 정 목사님께 이제 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했더니 하양에 침례교회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돈은 하나도 없지만 개척을 준비하면서 매일 붙든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18절 말씀이에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하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참 많은 걸 역사해 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800만 원 받은 것도 은혜지만 이제 홀을 얻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지난번에 했지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리바이벌.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목사님하고 하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딜 가야 되지? 일단 기도를 하고 부동산에 들어가 보자 하고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을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뒤에 불하고 그 불교상이 있잖아요. 큰 거 다 붙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딴 게 때 할 걸. 그래도 어떻게 일단 들어왔으니까 들어와서 저 교회를 할 만한 2층 홀을 얻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뜨 앉아 저희가 행색이지 초라하니까 담배 뜨 피고 앉았다가 교회요? 그랬더니 담배를 뜯으면서 이리 와보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층 햇빛 잘 드는 교회를 얻고 싶다니까 그러면 돈은 있네. 돈 없다니까. 아니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고 이제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저희가 침례교회를 하려고 왔어요. 이 말을 하고 싶게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침례교회요? 그러면 다시 앉아보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내용인즉 이분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침례교 카터 대통령이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갑자기 전화를 막 하더니 우리한테 모자란 돈이 얼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자란 돈이 2,500 그때 당시 2,500 홀을 넣었는데 800밖에 없으니까 1,700이 모자라잖아요. 막 전화를 하더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희에게 그 돈을 자기가 돈을 빌려서 저희에게 돈을 줘서 그 홀을 해결하게 했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저희 하양에 와서 개척하는 거 사인이구나.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한 번은 또 저희가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 고생했는데요. 그때 우리 하양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하양교회 박영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침례교회에 있다고 들어오니까 그때 아마 하양연합회 회장이셨을 것 같아. 들어오시더니 저희 이렇게 보시더니 자기가 3년 동안 더 지원해 주겠다 해서 3년을 저희를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생활비 또 어렵지만 해결하게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꿈에 하나님이 저에게 황금을 가져다 주라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릉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때 당시 돈 5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제 손에 탁 쥐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개척을 하니까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대구역 지하상가에 갔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신학교 동기인데 이제 술 담배 다 하며 믿음도 잃어버리고 술 담배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저를 만나더니 우연히 만났거든요. 나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목회하시네요. 그러더니 교회 필요한 거 없네.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신형 베스타 한 대를 그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아멘. 자기는 중고차 타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이 이제 계속 저희가 감사한가 기도하고 만나고 하면서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 나오고 다시 신학을 회복해서 개척까지 했어요. 아멘. 그런 중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면서 일꾼으로 세워가며 목회한 것이 내 능력, 내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던 중 이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말씀이 하나 이렇게 기도 끝나고 읽는데 시편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뜨거워. 그래서 이거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하고 주는 말씀인가 봐. 그렇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건축이라니 지금 하루하루 우리 애들 간식도 못 사줘요. 제가 간증했지만 1,000원짜리 그때 찬미김밥 8줄 사서 2줄 아침 먹고 2줄 하양 유치원에 싸서 보내고 2줄 집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건축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뜨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 또 말씀을 보내시니 막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주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 분의 가정이 전세비를 홀딱 빼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릴 말씀이 다더니 그 봉투를 내면서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은행에 융자를 얻고 지금 하양에 415평의 땅에 3층짜리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그때 저희 건축할 때 힘들었는데 오늘 또 하양계 목사님 하양계 목사님이 저희 만나서 소고기 사주셨어요. 개척하기 힘들고 교회 건축하기 힘들지요 하면서 저 잊지 못해요 목사님.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저희가 건축을 했어요. 숫자는 적었지만 그 옥합을 깨뜨리듯 눈물겨운 헌신들이 이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목회 사례비고 뭐고 다 거기다 이제 드리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는 힘들었지만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가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멘. 지금 다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붙든 말씀은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26절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정말 밝게 인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남편을 치유해 주셨고요. 자녀들에게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한번 간증이에요. 이제 짧게 남은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복을 많이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한 번도 못 갔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도 유학도 다 실력이 좋게 해서 잘 들어가고 다 장학금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자녀들 둘 다 유학을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딸이 이제 처음에 버클리 음대 말고 계대 음대 들어갈 때는 교수님의 레슨이 없으면 음대 들어가기 어려워요. 저희는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레슨을.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아이 머리에 손 얹고 하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금손이 갑자기 나타나고 황금손이 탁 나타나더니 저희 딸의 손을 붙들고 같이 피아노를 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어머, 우리 딸 계대 합격할 건가 봐.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 레슨을 한 번도 못 받고 계대에 합격한 딸은 저희 딸 혼자예요. 그래서 하양에 소문이 한번 파다하게 났었어요. 기적의 딸이라고.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 합격을 한 뒤에 저희 딸도 참 고맙죠. 저희 딸이 엄마 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대요.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하고 싶대요.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먼저 하고 자기가 알바를 해서 갚을게요. 그래서 저희 딸이 교회에 합격 감사로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했습니다. 아멘. 이후로는 저희 아들의 신학대학이나 뭐 유학도 또 딸의 버클리 음대도 다 장학금으로 공부하도록 해주셨고요. 이렇게 인생의 고난 또 목회의 어려움과 상처 주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7날에 빛과 하실 주님을 빛과 같게 해주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건축하고 교회에 좀 어려웠던 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건축 후에 저희가 참 교회가 부도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땅 구입부터 건축까지 이제 90%가 부채였기 때문에 매달 은행이자 원금도 아니고 은행이자 내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몇 안 되는 성도들이 힘껏 헌금을 했지만 이제 참 아주 매달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도 교인 자녀들도 학원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성도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저희가 교회 안에 2층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처음엔 좋았는데 사모가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점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세금을 빼서 헌금 드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영향력이 크겠죠. 그분이 딱 불만을 가지고 나서서 교회에 이제 영상 같은 거 설치한다고 2천만 원을 이제 헌금한 거 외에 저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자기 교회 나가겠다고 2천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아니 2천만 원이 갑자기 어딨어. 그래서 집사님 뭐 말려도 보고 뭐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 그냥 나간다고 당장 내일 돈을 2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교회 내려가서 이제 혼자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내일까지 달라고 그래요. 돈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제 서운하기도 하고 생사고를 같이 했던 분인데 그렇게 그냥 하고 나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시까지 기도하고 퉁퉁 부은 얼굴로 집에 올라갔어요. 마침 그때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오랜만에 저희 댁에 목회 은퇴하시고 오셨거든요. 저를 보시면 역정을 내신 거예요. 너는 시아버님 왔는데 어디 갔다 금세 온다고 11시에 들어온다고 역정을 내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렇지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하는데 눈물이 또 팍 쏟아졌어. 그랬더니 얘가 왜 이러노? 진정하고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분들을 잘 아세요. 축복기도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참 나쁜 사람들이네 하더니 그 돈 내일 당장 갚아라 이래요. 내가 줄게 이래서 아니 아버님 돈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너희 시어머님 장례 치르고 난 돈 2천만 원이 마침 통장에 있으셨대요. 그 돈 줄게 갚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을 받아서 다음날 당장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무리 붙들었지만 그 정도가 여러 성도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쨌든 아버님이 그 옆에 계신 것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세월이 얼마큼 지난 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제 목사 안수 축의금 1호를 축의금을 드리고 가셨어요. 네, 아멘.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제 여러 번의 고난과 건강상의 문제로 성도들 중에 우리 남편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모가 목회 전념하지 않는다고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성장하지 않네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분들이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단합을 해서 교회를 확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건축 후 해마다 이제 집 있는 성도의 재정 보증과 목사님의 신용 보증으로 이제 은행 이제 연장을 하면서 대출 연장을 하면서 이제 빚만 겨우 갚아가고 있었는데 이자만 겨우 갚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교회 뭐 재정 보증을 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대출 연장일이 가까우고 있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날 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성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키운 성도 중에서 신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던 성도가 한 부부 계셨어요. 그분도 저희가 전세비를 처음에 건축하라고 내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상의가 돼서 그러면
그분의 아파트로 교회 빚을 갚고 그분이 교회 후임자로 오고 우리는 교회를 사임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말렸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도 교회를 살리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저희가 아무것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뭘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저게 또 안 맞아요. 뭐가 참 안 맞아서 그분들도 결국 후임자로 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개척하겠다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정말 핵심 멤버들이 다 빠지고 아이들 몇 명 이렇게 남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은행 대출 보증일은 다가오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 일인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 사명인가 싶어서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을 하나씩 이제 내다 버리면서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 있지 않겠나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가 막 쿵쾅쿵쾅쿵쾅 다가오는데 막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어머,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건가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남지 않은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 받았다. 우리 끝까지 기도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당신들은 근처 교회 가라. 우리 교회 문 닫고 우리는 알아서 갈 테니까. 그리고 끝까지 올해 연말까지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11월 말까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가 모일 때마다 제발 은행법 좀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 고모부가 은행에 지점장으로 있었어요. 농협에.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지점장님 혹시 만에 하나 은행의 법이 바뀌어서 성도의 신용보증 말고 재정보증 말고 목사님의 신용보증으로만 그 대출 연장이 되는 그런 은행법이 바뀌는 일은 없냐니까. 농협의 역사상 그런 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붙은 건 그밖에 없으니까 막 하나님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일 때마다 은행법을 제발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드디어 12월 1일 아침에 어김없이 은행에서 이제 대출 연장 건으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항상 스피커폰을 틀고 하시는데 스피커폰으로 그 여직원의 말이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목사님, 올해는 갑자기 은행법이 바뀌었어요. 아멘. 은행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성도의 신용 재정 보증 없이 목사님 개인 보증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또 제 은행 연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저희는 사임도 안 하고 교회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후에 저희가 정말 그렇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하는 걸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얻고 자기들도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바람에 그 전에 성도 많을 때보다 헌금이 더 나와서 이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상환해주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달려가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여기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아동센터 해야 되죠. 교회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막 기도도 너무 힘들지. 진이 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호주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저희 아들 가정이 생각이 나서 아들 가정이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가정 돌아오면 어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붙은 말씀이 히브리 4장 16절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할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저희 아들 가정이 저희도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귀국의 마음 1도 없던 저희 아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영주권 획득을 위해서 영주권 획득이 호주는 비싸요. 어른은 2천만 원, 자녀는 1,000만 원. 그러니까 부부 4천만 원하고 자녀 3명이니까 3천만 원, 7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게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 아닌가 기도해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 가정도 열심히 기도한 끝에 들어오겠습니다 해서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공동 목회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어른들이 거의 다 떠난 자리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전도된 아동들이 남아서요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대학 청년이 되었고요.
이제 젊은 목회자가 돌아오니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나를 위해 빨리 일어나 주세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다 겪고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녀가 들어와서 저희 자녀가 금술이 좋은데 올해 넷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네, 국가와 교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욱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드린 헌신, 저희 가정에서 드린 헌신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야, 너 정말 그렇게 감사하냐? 아, 네, 감사해요. 그랬더니 너 진짜 그렇게 감사하면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5천만 원 헌금 드려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있어야지 5천만 원 드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뒤로 목회 사례비나 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이제 제 건축비 상한 때문에 거의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별로 크게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 정기금 들어주시잖아요. 그것도 또 필요하면 또 해약해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별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는 돈 생기면 다 교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픽 웃었어. 하나님 앞에 픽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5천만 원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께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게 자꾸 생각나면서 어디 혹시 있는 거 없나 한번 살펴보자.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당장은 못해도 착착착 해서 내가 은퇴 전까지 드리면 5천만 원 안 드리겠나 싶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저희 동기들을 만나면 이때부터 슬슬 은퇴 준비한다고 난리인데 저는 이제 갑자기 헌금 드릴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갑상선 암이래요. 아유, 이 덜컥 지금 헌금도 해야 되는데 이 수술비가 어디 있단 말이야. 이 딸 건강도 걱정이 돼 수술비가 먼저 걱정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커다란 암도 아니고 갑상선 암이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를 딱 하고 예전에 개척교회 사모님을 도우려고 제가 딸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세상에 지금 갑상선암은 한 200~300밖에 안 나와요, 보험금이. 근데 저희 딸은 얼마 나오게요? 2천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거 신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딸의 생명값이니 우리 딸 책임져 달라고 1,000만 원을 감사금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병원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됐는데 제가 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제가 이제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갑자기 저도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때까지 아픈 적이 없었어요. 피곤한 것도 모르고 갑상선 암이라니? 그래서 걱정은커녕 또 제가 오히려 어라? 하나님이 또 돈 주시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 교회에 보험을 하시는 성도님 누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또 도와주려고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것도 세상에 옛날에 들어왔던 거라서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200~300인데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 언론 시장에서 1,000만 원 또 헌금 딱 드려버렸어요. 2천만 원 벌써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0.4mm래요. 암 크기가 0.4mm는 그다음에 자라지도 않고 뭐 계속 지금 몇 년 됐는데 다 그대로 있고 변형도 없어서 아마 이거는 검사 안 했다면 평생 모르고도 지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대요. 하나님 돈 주시려고 한 거 맞죠?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또 얼마 전에 이제 사람들 저희가 목회 정기금을 다
헌금하고 버렸더니 성도들이 은퇴 적립금이라고 다시 들어준 게 있었어요. 그거 해약했어요. 그거 해약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을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돈이 어딨지? 찾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 섬길 때 쓰는 거 말고 제가 혼자 뭐 먹고 싶을 때 참어 하고 적음해놓고, 제가 뭐 사고 싶을 때 참어 하고 적음해놓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을 때 참어 하고 적음해놓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1,000만 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째 감사한금 1,000만 원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드리고 마지막에 5번째인데 도저히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 5,000만 원 딱 드리고 싶은데 없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제가 또 주택청약저축 들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청약저축 해약해가지고 그거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뿌듯하게 마지막으로 5,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기도원으로 다니며 이 집 저 집 다녀봤잖아요. 우리 내 식구 그냥 비비할 것 한 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있잖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집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임하면 나가야 돼요. 갈 곳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겠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건강한 자도 목회하면 힘들다고 교회가 문 닫는데 우리 남 목사님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목회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5,000만 원은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또 올해 1,000만 원 또 하나님 이번에는 보너스로 드리고 싶은데 1,000만 원 또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통장에도 없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작년부터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그거 헌금하자. 그랬더니 남편도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연금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연금을 이렇게 모아서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에 1,000만 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안 거덜날 것 같아요. 예. 그러던 중에 올해 4월에 갑자기 저희 남편의 급성 뇌경색이 발생했어요. 이제 중풍이죠. 중풍이 큰 게 왔는데 또 한 번 죽을 뻔했는데요. 영대병원에 입원해서 MRI 촬영을 했는데 뇌혈관을 막고 있던 커다란 혈전들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막은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갔어. 이게 막혔더라면 뇌혈관이 부어올라서 숨골을 막게 되어서 즉사하거나 언어장애 반신불수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일주일 만에 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발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중인데요. 그때 제가 붙든 말씀은요, 시편 107편 19절 21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 또 말씀을 보내서 저희 남편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얼마 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보험이 뇌출혈 특약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뇌경색에 해당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뇌경색 당시에 MRI 판독 시 이 혈전들이 지나가면서 뇌에 약간의 혈전이 보였다는 거예요. 약간의 혈전이. 그래서 담당 의사분이요, 진단서에 뇌출혈 소견이 있음 이렇게 한 줄을 써준 거예요. 아멘. 그걸로 보험금 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의 한 줄이죠. 그래서 한 번도 못 받을 뻔한 것을 제가 500만 원을 받고 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하고 200만 원을 제외하고 300만 원 올해 먼저 추수감사절 미리 예약 헌금으로 300만 원 드렸습니다. 이제 연금만 조금 더 모으면 올해도 마지막 1,000만 원 보너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저의 감사헌금 간증을 제가 사착했더니 경상교회 이영희 사모님이 우와 정은이 대단한데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신혼 2년 만에 저는 사고가 나서 남편의 사랑이나 보호는커녕
오히려 남편과 자녀와 교회를 돌보며 오직 주님만 내 신랑 삼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담대하게 올 수 있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고난과 연단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의지하게 이끄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의 이 간증을 통해 오늘 각자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5년의 일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결단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절 3절 4절 제가 마지막 붙드는 말씀입니다. 이제 노년까지 붙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 중에 말씀 붙들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 영광에 살아갈 용기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